마태복음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마태복음 1장 3-5-6절.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기까지의 혈통적 계보를 나열하는 것인데, 특이한 점은 다른 구절들에선 그냥 계보를 직접적으로 이은 남성들만을 나열했는데, 유독 이 구절들에선 그 계보의 통로로 쓰임받은 여성들을 거론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성들은 모두 다 도덕적으로나 혈통적으로 하자가 있는 이들이었습니다. 먼저 3절에 보면 유다가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고 말씀하는데, 다말은 원래 유다의 며느리였지만 그런 다말이 유다와 관계를 갖고 아이를 낳은 것입니다.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하나님이 뜻하신 계보를 잇는다? 이런 일은 우리의 상식으론 쉽게 납득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 보아스를 낳았다고 하는데, 당시 라합은 이방인이자 창녀였습니다. 즉 도덕적으로나 혈통적으로 계보를 이어받을 수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5절 후반부에 보면 룻이 나오는데, 룻 역시 모압 여인으로서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즉 혈통적으로만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계보를 이을 수 없는 이방 여인 모압 자손이었는데, 그럼에도 룻이 계보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룻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시어머니를 따르기로 결심한 그 중심의 고백과 행동을 통해 룻의 혈통은 변할 수 없는 운명적 족쇄가 아니라 그 혈통의 족쇄를 허무는 예외적인 상황으로 적용되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고 말씀하는데, 이 부분은 앞서 살펴본 다른 여인들보다 더 특이점이 있습니다. 밧세바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표현한 것인데, 왜 이름이 버젓이 있는데 그 이름을 쓰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표현했을까요? 여기서 밧세바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표현한 것은 다분히 의도적입니다. 우리아의 아내라는 의미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였던 사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었다는 것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아가 살아있을 때 그 아내와 간통을 해서 관계를 맺은 것인데, 이것은 혈통적인 이유로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차원을 넘어서는 더 근본적인 죄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통해 다윗의 혈통적 계보를 잇게 하신 이유는 우리아의 아내라는 표현을 봐도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대놓고 불륜으로 맺어진 그런 관계마저도 당신의 뜻대로 사용하실 수 있는 주권자이심을 그대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과 문제들을 당신의 선하신 뜻대로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인데, 그것이 악이라면 그에 맞게, 선이라면 그에 맞게, 더 나아가 악을 되려 선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여기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의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선을 이루는 데 쓰여지도록 합력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주님 안에서 어떤 일을 해나갈 때 그 어떤 것들이라도 합력되어서 주님 뜻대로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면 이 땅에 어떤 도구를 통해서든 당신의 선하신 뜻을 위한 통로로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인데, 이렇게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것들로 합력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한 통로로 사용하실 수 있음을 알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런 섭리의 스펙트럼을 잘 이해하여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 이 세상의 것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맞게 사용되어질 수 있는지를 성령 안에서 바르게 이해하고 적용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근 들어 제가 영상을 만들어 올릴 때 AI 툴을 사용하는 것을 부정적인 잣대로 바라보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AI는 마지막 때에 악한 세력이 만들어낸 가장 대표적인 산물인데 그걸 사용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참고로 본 메시지는 AI에 관한 문제를 넘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섭리의 스펙트럼을 어떻게 분별하고 적용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총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니 영상을 끝까지 봐주셨으면 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세상의 기술이나 플랫폼들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악한 것에 물들어 변질되거나 타락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러한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한 통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즉, 이런 것들을 배척해야 되느냐의 문제로 인식할 게 아니라 어떻게 분별해서 받아들이느냐의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두 가지 경우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우는 교회가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고 불신자들에게 더 친근하게 다가가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명분 하에 세상 유명 가수들을 대거 초청해서 강단에서 대중가요를 마음껏 부르게 합니다. 세상에서 유행하는 패션 그대로 입고 세상에서 통용되는 가사 그대로 부르면서 이런 행사를 1년에 수차례씩 진행합니다. 그래서 그런 날엔 평소 하나님을 욕하고 조롱하던 동네 사는 불신자들도 대거 교회당 안에 들어와 자기 정욕을 충족하며 공연을 마음껏 즐기다 갑니다. 교회의 이런 행태가 옳은지 아닌지는 영적 분별력이 있는 분들이라면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경우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워십 예배를 드릴 때 전자기타나 드럼 같은 악기를 활용해서 찬양을 부릅니다. 전자기타나 키보드, 드럼 등을 통해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는 것과 아무런 악기 없이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차이는 단지 우리 귀로 들려지는 음악의 풍성함의 차이일 뿐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의 경우와 두 번째 경우의 차이는 뭘까요? 전자는 세상의 것들을 무분별하게 교회 안에 들여와 본질을 심하게 훼손시키는 것이고 후자는 세상의 것들을 지혜롭게 활용해서 하나님 앞에 더 풍성하게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되는 경우입니다. 만약 후자 역시 본질을 훼손시키는 경우라면 그런 세상의 악기나 도구들을 어디까지 들여와서 활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분별력이 상실되었을 때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면 나이트클럽에서나 사용될 법한 조명들을 화려하게 깜빡깜빡 비춰대며 이게 찬양 예배인지 클럽 공연인지 헷갈리게 만드는 상황이 바로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어디까지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분별이 필요한 것입니다. 즉, 그런 세상 것들을 절대 활용해서는 안 되고 활용하면 마치 죄가 되는 것처럼 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어떻게 지혜롭게 활용할 것인지를 분별하고 그렇게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고린도전서 5장 9절로 11절. 여기서 보면 죄를 짓는 불신자들에게서 구별되라는 게 아니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거스르는 자들로부터 구별돼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구절을 통해 우리는 구별됨의 기준을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분명하게 구별되어져야 할 대상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 실상은 하나님을 배도하는 자들과 그런 집단으로부터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믿지 않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되는 것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의 뜻에 맞게 구별되어져야 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구별되는 일은 그들과 연합함으로써 진리를 거스르는 일을 행할 여지가 있을 때 그런 것들에서 구별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6장 14절에 보면 너희가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즉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어떤 일을 도모함으로써 하나님을 거스르는 일을 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전도한다는 명분으로 세상 유명 가수들을 교회 안에 들여와서 본질을 훼손시키는 경우가 바로 그렇습니다. 허나 그게 아니라면 고린도전서 5장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 세상 가운데 함께 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으로부터 구별되는 문제에 있어서 배도에서 구별되는 영적 원리를 적용시켜 세상의 것들로부터 다 구별돼야 한다 여기면 인터넷, 스마트폰, 유튜브 다 끊고 죄 짓는 불신자들과도 일체 접촉을 끊고 문명이 단절된 산이나 오지에 가서 독수 공방하며 살아야 한다는 의미가 듭니다. 하지만 이것은 전혀 성경적인 방향이 아닙니다. 물론 첫 추수 휴거 이후 환란의 때가 되어 전무후무한 심판이 이 땅에 거행되어지면 그렇게 살아야 할 날이 이를 수도 있겠지만 이건 역시 그 때에 맞는 하나님의 섭리가 적용되어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지 아무 시대에나 적용시켜서 자기가 옳다 믿는 종교적 기준을 가지고 세상 것 다 끊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게 아닙니다. 고린도 후서 5장 9절 이하는 바로 그러한 점을 경계하면서 너희가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이고 그 이유는 그렇게 세상으로부터 단절되어 버리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통로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것들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세밀하신 섭리 안에서 어떻게 그분의 뜻대로 사용될 수 있는가를 바르게 분별하고 적용시킬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성경적 관점을 AI 활용 여부엔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앞에서 예를 든 그 경우들을 AI 활용 예시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먼저 세상 유명 가수들을 교회에 초청해서 선정적인 패션을 입고 세상 가사를 부르며 사람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해주는 상황은 마치 AI를 통해 AI가 의도한 대로 100% 작성된 설교문을 만들어서 교인들에게 전하는 것과 다를 게 없습니다. 이것은 엄밀히 말해 AI가 하나님을 대체해버린 것과 같고 세상의 것들을 교회 안에 무분별하게 들여와 본질을 처참히 훼손시키는 경우입니다. 어느 교회 목사가 교인들에게 설교할 설교문 전체를 AI로 만듭니다. 이렇게 되면 영적인 메시지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만들어 전하는 게 아니라 AI를 하나님으로 여기고 교인들을 기만하는 것과 같습니다. 심지어 요즘은 AI 목사까지 나와서 대놓고 AI가 설교하는 것을 교인들이 듣는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세상의 것을 하나님과 맞바꿔 버린 것과 같습니다. 설교란 단순히 메시지 전달이 아니라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하는 행위와 같습니다. 따라서 주님 안에서 그분이 주시는 지혜와 감동이 없이 AI로 뽑아낸 설교는 생명력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후자의 경우처럼 세상에서 통용되는 일렉기타나 드럼을 가지고 찬양을 올려드린다면 이것은 기도와 말씀을 통해 주님 안에서 인도하시는 대로 설교문을 작성하고 그걸 교인들 앞에서 설교를 한 후 이 설교문에 대해 좀 더 핵심적인 부분만 일목요연하게 요약하기 위해 AI에 특화된 기능을 활용하는 것과 같고 이것은 지혜로운 방식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주님의 조명과 인도하심 따라
텍스트를 작성하고 음성을 녹음해서 본 영상을 만들어 올린 후에 AI에 특화된 요약 기능을 이용해 요약본 영상을 다시 올립니다. 그렇게 요약본 영상을 만들 때도 본 메시지의 핵심을 잘 간추려서 요약했는지를 나름 꼼꼼히 검토하고 잘 되었다면 자막을 다듬고 여러 작업을 거쳐서 채널에 올립니다. 최근에 이런 요약 영상을 올리는 이유는 풀 버전 영상을 굳이 다시 보지 않고도 메시지의 본질을 상기할 수 있고 조회수가 얼마가 나오든 요약 영상을 통해서도 자기 삶에 적용시킬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든 분명히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약이 필요하다 싶으면 앞으로도 종종 만들어 올릴 예정인데 어떤 분들은 AI 목소리보다 제가 녹음한 목소리가 훨씬 듣기 좋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그런 분들은 단지 AI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 때문에 제 목소리를 더 선호하는 것이지 객관적으로 따지면 제 발음이나 억양 등은 이런 영상을 녹음하는 데엔 그리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시지를 전함에 있어서 AI 기능을 일부 활용하는 것입니다. 저는 2020년 11월부터 영상을 만들 때 성경 구절을 낭독하는 부분은 AI 음성을 사용해 왔고 그 외의 부분은 모두 제 목소리로 녹음해서 영상을 올렸습니다. 사실 이때부터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에 있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섭리의 스펙트럼 안에서 그에 합당하게 인도해 주신 것이라 믿고 앞으로도 계속 이 기조를 유지할 거지만 요약 영상의 경우는 요약과 음성이 한 번에 자동으로 입혀지기 때문에 제 목소리를 따로 녹음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런 요약 기능이 있다면 굳이 제가 번거롭게 요약하지 않고 AI 기능을 잘 활용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메시지 자체는 효율성이나 편리성이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분이 주시는 감동과 말씀에 기반해서 만들어야 하는 것이고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에 있어선 AI 기능을 일부 활용해 효율성을 높이는 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만약 이런 것마저 본질을 훼손시키는 행위라고 할 거라면 AI를 어떤 식으로든 활용하는 것 자체가 죄악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데 이게 왜 어폐가 있는지는 뒤에서 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보면 교회 안에서 일렉기타나 드럼 등을 가지고 찬양 부르는 것에 거부감을 갖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이 거부감을 갖는 이유는 이런 세상의 악기들을 교회 안에 들여오는 것 자체가 본질의 훼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런 세상의 타락한 악기들을 사용해서 번지르르한 모양으로 찬양하는 것보다 비록 초라해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 목소리로만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훨씬 더 감동받고 기뻐 받으신다고 주장합니다. 얼핏 들으면 되게 그럴듯해 보이고 맞는 말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것은 극명하게 대비되는 두 가지 경우를 놓고 자기 스스로가 만든 옳고 그름의 관념적 프레임 안에서 이분법적으로 판단하는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양의 합당함 여부는 다양한 악기들을 사용해서 드리는 찬양이냐 아니면 초라하지만 목소리로만 드리는 찬양이냐로 정해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이 합당한지에서 비롯된 찬양이냐로 받으시는 여부가 결정되어집니다. 다양한 악기들로 올려드리지만 부르는 이들의 중심의 상태가 온전치 못하면 그 찬양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것이고 반대로 중심이 합당하다면 무슨 악기를 사용했든 하나님은 그 찬양을 기뻐 받으십니다. 아무런 악기 없이 목소리로만 찬양을 올려드렸을 때도 중심의 상태가 온전치 못하면 내 생각엔 귀하다 생각될지 몰라도 그 찬양은 주님 앞에 상달되지 않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종교적 기준 따라 초라해 보이고 악기 없이 순수하게 목소리로만 올려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더 감동받고 무조건 받아주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내가 이런 세상의 수단을 활용하는 것에 대한 막연한 부정적인 감정이 든다면 정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런 건지 아니면 스스로 만들어낸
옳고 그름의 기준에서 비롯된 감정적, 느낌적인 거부감인지를 스스로 판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안에서 어떤 거부감이 들 때 무조건 성령님이 반응하셔서 본질적으로 잘못된 거라고 쉽게 단정지어 버립니다. 정말 주님 안에서 스스로를 겸비하게 돌아보는 사람이라면 내 안에서 어떤 부정적인 마음이 들었을 때 이것이 어디에서 비롯된 마음의 작용인지를 면밀하게 생각하며 들여다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하는데 그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내 안에서 느껴졌을 때 말씀 안에서 그 행동이 옳은지 그른지가 어렵지 않게 분별되어진다면 내 안에서 드는 그 마음이 성령께서 역사해 주신 거라는 사실을 확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개인적 차원에서 말과 행동을 할 때의 문제가 아니라 복합성과 규모가 더 높은 차원의 그런 문제들에 있어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더 세밀하게 검증하고 심도 있는 분별로 확증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내가 AI를 통해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마음에 큰 걸림이 작동합니다. 그때 이 마음이 성령님이 주신 마음인지에 대해 묻고 구하며 분별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주님께서 왜 나에게 이렇게 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지를 분명하게 알게 해주십니다. 예를 들면 주님이 부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대로만 그렇게 해나가야 하는데 단지 AI를 통해 쉽게 하려고 해서 성령님이 원치 않으시는 것일 수도 있고 또는 AI를 통해 하려는 그 일 자체가 진리 안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일일 때 다시 말해 AI를 통해 생성한 작업물을 자기가 만들어낸 순수 창작물인 것처럼 속여서 물질적인 이득을 위한 용도로 사용한다거나 더 나아가 AI를 통해 명백한 죄된 행위를 하려는 이런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건 철저히 개인적 차원에 속한 문제입니다. 이런 경우라면 내가 성령 안에서 어떻게 분별해야 하는지를 어렵지 않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차원을 넘어서 AI를 활용하는 것 자체에 대한 막연한 부정적인 감정을 느낀다면 그것이 정말 주님이 주신 마음인지 아니면 내가 옳다 여기는 기준에 의한 마음인지를 신중하고 세밀하게 주님의 조명과 인도하심을 구하며 검증하고 확증을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문제는 그 사안의 규모와 복잡성 다분한 시대적 차원의 문제로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섭리의 스펙트럼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먼저 되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 번 더 생각하고 세심하게 들여다봐야 알 수 있는 그런 문제들임에도 부분적인 단면을 전체로 인식해버리면 그 실체나 실상을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게 됩니다. 판단과 분별의 여지가 다분한 문제라면 여러 면을 입체적으로 살펴보고 분별해야 하는데 단편적인 시각으로 한쪽 단면만 보고 판단해버리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내면의 면밀한 검증 과정 없이 단지 자기가 느끼는 감정만으로 더 따져보지도 않고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런 거라고 쉽게 결론 지어 버린다면 또 다른 비슷한 상황과 문제를 마주했을 때 자기 자신의 속아 미혹될 가능성이 다분해집니다. 최근에 유튜브 상에서 국내외를 막론하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러이런 말씀을 하셨다면서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메시지를 마구 쏟아내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때가 때이니만큼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 음성을 들려주시고 메시지를 전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메시지를 전한다고 하니 분별해 볼 것도 없이 무조건 받아들이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대부분 내 기준, 내 생각, 내 느낌, 내 감정에 의해 맞다 싶으면 그냥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으면 쉽게 거부해버리는 편향된 신앙적 태도가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에 보면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해 말씀합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음으로 누군가를 실족하게 한다면 그것이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 행위는 사람의 의지나 선택에 의한 선한 통로가 될 수 없는 차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강권적으로 당신의 선하신 뜻을 위한 섭리로 사용하실 수는 있지만 사람의 선택과 의지에 따라 선한 통로로는 활용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칼은 사람을 죽이는 도구로 쓰여질 수도 있고 반대로 사람을 살리는 도구로 쓰여질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칼이 의사에게 주어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칼을 통해 사람을 살리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 상황을 당신의 선하신 뜻을 위한 통로로 사용하는 것과 동시에 사람이 자기 의지와 선택에 의해 칼을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선한 도구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칼이 악한 자에게 주어져서 사람을 죽이는 데 쓰인다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런 상황마저도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한 통로로 사용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람의 의지나 선택에 의한 선한 통로는 될 수가 없습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경우가 바로 그렇습니다. 즉, 성경이 말씀하는 우상 제물을 먹는 행위 자체는 칼이 의사에게 주어져서 사람을 살리는 통로로는 절대 사용될 수가 없는 오로지 칼로 사람을 상해하는 행위와 동일한 것입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이 바로 이런 상황에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악이란 명확히 악으로 규정된 생각과 육신의 행위들을 의미하고 이런 것들은 말 그대로 사람의 선택과 의지를 따라 선한 통로로는 사용될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간단히 예를 들어 성경엔 술 취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술에 취하는 것이 죄악이라는 의미입니다. 술에 취하기 위해선 반드시 술을 마셔야만 합니다. 즉, 술 취하지 말라는 말씀 안에는 이미 술을 마시는 행위에 관한 죄성의 함의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술을 마시는 행위가 악의 모양이 될 수 있고 이런 경우라면 술 취하지 말라는 말씀만 있고 술을 마시지 말라는 말씀은 정확히 없으니 술 마셔도 괜찮다는 논리가 성립될 수 없습니다. 즉, 술을 마시는 행위는 그 자체로 사람의 선택과 의지에 따라 결코 선한 통로로 사용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여나 너희가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을 누군가가 보고서 아, 우상 제물도 맘대로 먹어도 되는구나 라고 여기게 된다면 아, 크리스찬도 술을 맘대로 먹어도 되는구나 라는 것과 동일한 차원의 그 사람의 영을 실족해 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불신자 친구를 전도한다는 명분으로 술자리에 동석해서 함께 술을 마신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상황을 놓고 보면 술 마시는 것이 선한 통로가 될 수 있을까요? 이런 행위가 앞에서 예로 든 불신자들에게 전도한다는 명분으로 교회 안에 세상 유명 가수들을 초대해서 춤추며 세상 노래 부르는 것과 단지 교회 안에 세상에서 통용되는 일렉기타나 드럼 등을 들여와서 찬양을 부르는 것 중에 어느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시나요? 이 차이는 불신자 친구들을 전도하기 위해 그들과 함께 술을 퍼마시는 건지 아니면 그 자리에 동석만 하는 것인지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술은 입에 안 대지만 그 자리에 동석하는 것도 악의 모양이라고 할 수 있나요? 고린도전서 9장 21절 이하에 보면 바울이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율법 없는 자들에겐 율법 없는 자처럼 행동하고 약한 자들에게 자신도 똑같이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과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말씀을 함께 적용해 보면 술자리에 동석하는 것과 술을 함께 퍼마시는 것의 차이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AI의 활용 문제는 어떨까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 AI의 기능을 활용하는 것이 동석해서 술도 함께 마시는 행위인가요? 아니면 술자리에 동석만 하는 행위인가요? 만약 AI 활용 자체가 악이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한다는 말씀이 적용이 되는 거라면 인터넷, 스마트폰, 유튜브 같은 플랫폼도 모두 버리고 회척해야 맞습니다. 동일한 논리로 따지면 인터넷, 스마트폰, 유튜브 모두
악의 모양이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인터넷, 스마트폰, 유튜브는 술자리에 동성만 하는 거고 AI 기능을 활용하는 건 술을 함께 마시는 거라고 할 거라면 인터넷, 스마트폰, 유튜브 안에 AI 기술이 어떻게 깊게 뿌리내려 있는지를 전혀 깨닫지 못한 채 술을 함께 마시고 있으면서 나는 동성만 하는 거라 주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장 인터넷이나 유튜브의 주요 작동 기반은 AI의 기술적 체계 안에서만 이루어집니다. 추천 알고리즘, 구글 네이버 검색, 스마트폰 음성 인식, 홈페이지 화면 배열 등 인터넷과 유튜브에서 구현되는 이런 AI 기술 체계는 이미 10여 년 전부터 시작되어서 지금 인터넷, 유튜브,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이들은 모두 다 이 AI의 범주와 영향권 안에 있습니다. 즉, 내가 인터넷, 유튜브,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다면 AI가 보여주고 정렬해주고 추천해주는 세계 안에서만 모든 것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누구보다 잘 이용하면서 AI는 걸러낼 자신이 있다고 한다면 굉장히 오만하고 독선적인 겁니다. 인터넷, 유튜브, 스마트폰의 근본적인 태동을 본다면 결코 순수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잘 사용하고 있는 이유는 이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들임을 인정하고 그렇게 합력하여 선한 통로로서 사용하는 것이고 AI 기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본인이 유튜브나 스마트폰은 어떤 식으로든 자기 삶의 중요한 수단으로 잘 활용하고 있으면서 AI는 어떤 식으로도 절대 쓰면 안 되고 쓰면은 죄를 짓는 것처럼 여긴다면 스스로 말과 행동이 일치되지 않는 모순된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하니 AI를 활용하는 건 거부한다고 하면서 AI가 구현되는 플랫폼은 아무렇지 않게 사용하고 있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다시 말해 그런 인터넷, 유튜브, 스마트폰 안에서 구현되는 AI 기능은 사용해도 별 문제 없지만 AI 기능을 우리가 자발적으로 선한 통로로서 사용하는 건 안 된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최근에 어떤 분은 AI 음성이나 특정 AI 기능을 사용한 유튜브 채널은 거르겠다는 말을 하기도 했는데 인터넷과 유튜브 자체를 끊을 생각은 없고 그래서 검색 알고리즘, 자동 자막 등 그 안에 녹아들어 있는 AI 기능은 거리낌 없이 이용하면서도 자신이 나쁘다고 인식하는 특정 AI 기능을 쓴 채널은 배척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편의와 종교적 기준을 따라 착한 AI와 나쁜 AI를 규정해 놓고 배척해도 된다 싶은 것만 배척하는 지극히 선택적 구별됨을 추구하는 것으로서 굉장히 모순된 태도를 고집하는 것입니다. AI 기능 활용 문제는 칼이 의사에게 주어질 수도 반대로 강도에게 주어질 수도 있는 굉장히 폭넓은 차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AI 기능이 오히려 선한 통로로 사용되어지는 경우라면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데 말을 못하는 사람이라면 AI 목소리를 입혀서 메시지를 전할 수도 있고 또 듣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AI 기능을 통해 입혀진 자막을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가 더 효과적으로 전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칼이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되지 않고 사람을 치료하거나 살리는 데 사용되는 상황과 같습니다. 이렇게 칼로 누군가를 치료해서 살리는 상황을 보고도 칼이 어떻게 사람을 죽이는지에 대해서만 사로잡혀 있다면 칼이 지금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는 전혀 중요치 않고 왜 사람을 살해하는 도구를 사용했느냐며 판단 정죄하는 것과 같습니다. 최근 유튜브를 보면 영상에 AI 자동 더빙이 되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누군가가 영어나 한국어로 영상을 올리면 다른 언어로 자동 더빙이 돼서 외국인들은 더빙된 그 언어로 들을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인데 구글이 어떤 의도로 이런 AI 기술을 적용했는진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이제 한국어로 만든 영상을 외국인들이 더빙된 자국의 언어로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 다른 언어를 쓰는 외국인들에게도 진리의 메시지가 전해질 수 있기에 효과적인 복음의 통로로 쓰여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알고 깨어있다는 많은 분들을 보면 AI가 만들어낼 어두운 미래를 강조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AI가 계시록 13장이 말씀하는 짐승의 우상이 될 거라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AI 기술은 전 지구적인 디지털 감시 통제 시스템의 핵심 기반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악한 세력들이 AI를 통해 자신들의 사악한 어젠다를 실현시키려는 계략은 너무나 자명하고 말씀 안에서 이런 부분을 바르게 분별하여 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런 분별이 안 되면 AI를 자기 삶에 너무 과하게 적용시켜서 AI가 없으면 도저히 생활할 수 없을 정도의 치명적인 상태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곧 AI에게 지배당한 것과 같고 이런 사람들은 결국 훗날 일어날 전 지구적인 미혹과 심판의 상황 속에서 멸망의 덫에 걸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섭리의 스펙트럼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 섭리 안에 온전히 거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분의 뜻을 헤아려 그 뜻대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절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내 지식과 경험에 기반한 그 사고의 영역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더 크고 세밀하신 섭리가 있을 수 있다는 여지를 반드시 내면에 남겨두고 있어야만 분별이 필요한 문제들에 있어서 단정적으로 자기 생각과 지식을 앞세우지 않고 겸비한 마음으로 그분의 뜻을 묻고 구하며 보다 세밀한 분별과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 여기서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라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구별되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별되어지는 일은 내 기준에 의한 옳고 그름을 따라 세상으로부터 구별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구별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주하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그분이 부어주시는 세밀한 지혜와 분별 안에서 그분의 은혜로 구별되고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더 자세히 말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여정 안에서 성령님의 엄호가 있을 때 하나님과의 동행을 방해하는 세상의 것들로부터 구별되어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들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호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누가복음 18장 11, 12절. 당시 바리새인들은 세리처럼 부정하지 않고 죄를 짓지도 않고 세상의 악한 것들로부터 구별되어 있다고 스스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이 의롭지 않다고 하십니다. 그들이 표면적으론 세상의 악한 것들로부터 구별되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면의 실상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분의 인도하심 아래 구별된 것이 아니라 자기 의의 기준을 가지고 종교적 열심에 의한 구별됨에 힘썼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유대 종교인들은 자기가 볼 때 구별되지 못하고 의롭지 못해 보이는 이들을 판단하며 스스로는 선줄로 알았지만 예수님은 이들을 합당하지 못한 자들로 판결하신 것입니다. 지금 보면 많은 분들이 마지막 때에 관한 이런저런 지식과 정보들을 알고서 세상의 타락한 것들로부터 구별되기 위해 애쓰고 있는 것을 봅니다. 마지막 때의 많은 지식과 정보를 알고서 그것들에 기반해서 옳고 그름을 정해놓고 그렇게 구별되려 한다면 여전히 아는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이지 깨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지식과 정보를 알고 분별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섭리 안에 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섭리는 그 지식과 정보의 범주를 넘어서는 초월적인 섭리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 지식과 정보의 범주 안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섭리가 포함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 그 지식과 정보들이 부분적으로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은 얼마든 그런 지식과 정보의 틀을 넘어 초월적으로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어떤 정보와 지식을 알고서 그 정보와 지식에 기반한 자기 생각과 기준으로 이건 옳은 것, 저건 그른 것이라고 규정해 버린다면 지식과 정보를 절대 기준 삼고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를 끼워 맞추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AI 문제에만 국한된 게 아닙니다. 몇 년 전 코에서 나오는 사태로 인해 반강제적으로 악한 물질을 주입할 때 스스로 깨어있다 여기고 악한 물질에 관한 많은 지식과 정보를 안다는 이들이 악한 물질을 물리적으로 한 번만 주입받아도 그런 사람들은 구원을 잃어버리고 회개해도 하나님이 그 회개를 받지 않고 사실상 지옥 확정된 짐승들로 낙인을 찍었습니다. 즉, 악한 물질 안에는 이러이런 물질들이 들어있고 이걸 주입하면 우리 신체가 이렇게 변형되고 결국 이렇게 되니 한 번만 주입받아도 영혼은 파멸된다는 것입니다. 설령 이들이 주장하는 이 지식과 정보가 어느 정도 사실이라 해도 이건 그 지식과 정보를 하나님의 섭리와 100% 동일시해서 하나님의 섭리의 주권을 멋대로 침해해버린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짐승 마크와 회개 그리고 심판의 영적인 메커니즘은 물리적 행위를 단 한 번만 저질러도 영혼의 파멸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중심의 변질로 인해 세상의 미혹된 흐름을 따라 거리낌 없이 자기 육신을 반복적으로 내어줌으로써 육신의 변형과 영혼의 파멸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악한 물질에 관한 지식과 정보가 사실이라 해도 그 지식과 정보가 현실에서 실현되는 상황과 시점은 환란의 때가 이르지 않은 지금 악한 물질을 물리적으로 한 번만 주입받아도 다 구원을 잃고 짐승이 되는 게 아니라 한 번 주입받고서도 깨닫지 못한 채 거짓에 미혹되어 그 흐름에 휩쓸려 계속 반복 주입을 받다가 환란의 때에 이르게 되면 반복 주입받은 악한 물질의 신체 내 기능이 마침내 발현되어 영혼이 짐승에게 복속되어 버리고 그로 인해 짐승을 경배한 후 짐승 마크까지 받고서 최종적으로 영혼 육이 파멸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악한 물질에 대한 정보와 지식이 접목된 하나님이 행하시는 섭리의 스펙트럼, 즉 짐승 마크 시스템의 메커니즘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영상 마지막에 나오는 링크 화면을 클릭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심판을 확정 짓는 포인트는 특정 물리적 행위에 있는 게 아니라 깨닫지 못하는 중심의 변질에 있는 것이고 성경만 제대로 본다 해도 이 문제에 관한 하나님의 섭리의 스펙트럼을 이해할 수 있는데 문제는 내가 아는 그 단편적 지식에 갇혀버려서 분별력을 상실해버리므로 이 모든 상황을 복합적 차원에서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알지 못해 악한 물질을 주입받은 어떤 불신자는 이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그제야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하기도 했고 믿는 분들 가운데도 한 번 주입받은 후 뒤늦게 알고서 주님 앞에 돌이켜 회개하고 그 이후 하나님 앞에 결단한 케이스도 있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저주가 복이 되게 하시는 초월적인 섭리로 역사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이는 상황일지라도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면 내 생각과 지식, 경험, 또 세상에서 통용되는 모든 한계를 뛰어넘는 초월적 섭리로 역사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8절에서 예수님이 믿는 자들은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다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섭리가 바로 그런 세상의 지식과 정보, 의학적, 생물학적 한계를 뛰어넘는 초월적 섭리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물질을 한 번만 주입받았어도 구원을 잃고
회개해도 소용없는 짐승이 된 것처럼 낙인 찍는 것은 환란의 때가 이르기 전 알지 못해 한 번이라도 주입받은 이들이 되려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에 이르도록 만드는 아주 오만한 태도입니다. 이처럼 자신이 알고 있다는 그 지식과 정보를 절대 기준 삼아 하나님이 행하시는 섭리의 스펙트럼을 마음대로 규정지어 버리는 것은 매우 위험한 태도입니다. 그래서 진정 깨어 있는다는 것은 어떤 정보와 지식을 바로 알고 난 후 그 정보와 지식이 어떻게 하나님의 깊고 세밀하신 섭리 안에 부분적으로 어우러져 있는지를 인식하고 하나님의 총체적인 섭리를 이해하고 분별하여 그에 맞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오늘 메시지의 본질이 바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이런 총체적인 섭리를 분별하여 그에 맞게 나아가야 함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야만 우리가 진짜 주님 뜻대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쪽은 세상의 것들은 모두 악한 것들이니 여기서 구별돼야 휴거될 수 있다고 하며 그렇게 율법적으로 구별되기 위해 애쓰고 있고, 또 다른 부류 역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한 게 아니라 마찬가지로 자기 생각 기준에 의한 그럴듯한 명분을 앞세워 세상의 것들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여 거룩함을 상실해버리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합당한 신부인지를 가늠하는 척도 중 한 가지는 단지 표면적으로 세상의 타락한 것들로부터 구별되어졌는지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관계 안에서 그분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가운데 그분의 뜻과 섭리 안에서 구별된 삶을 살았느냐로 결정되어집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오늘 제가 전하는 이 메시지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도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지난 6년간 채널을 운영하면서 가장 크게 느낀 한 가지는 한번 자기 생각을 확고히 정해놓은 이들에게 그와 부딪히는 다른 얘기를 영상을 통해 전하게 되면 대부분은 자신의 그 생각을 절대 기반 삼아 반박하려는 마음만 갖는다는 것입니다. 즉, 자기가 옳다 여기는 A라는 생각과 부딪히는 B라는 얘기를 듣게 되면 내가 옳다 여기는 그 A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비교를 해보며 더 세심한 분별로 나아가려는 게 아니라 이미 자기 안에 굳어진 A를 절대 기준 삼아 B에 대한 반박을 합니다. 이런 태도와 반응이 자동으로 나옵니다. 내가 옳다 여기는 그 생각이 성경에 명확히 언급되어 있는 진리에 기반한 기준이 아니라면 내 생각을 객관화시켜 놓고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분별을 해나가야 하는데 지금 시대엔 그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라는 걸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특히나 오늘 같은 주제를 다루는 내용이면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대부분은 자기 안에 정해놓은 그 생각을 견고히 품고서 다른 분별의 여지를 일체에 허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더해 영상에서 언급된 특정 단어나 문장이 자기 마음을 상하게 해서 그런 지엽적인 부분으로 인해 메시지 전체의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고 거부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는 애초에 자기 생각을 돌아볼 마음이 없는 이들을 말로 설득하기 위함이 아니라 겸비한 마음을 가지고서 AI 기능을 활용하는 게 맞는지, 그리고 활용한다면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근본적 차원에서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 드리는 메시지입니다. 곧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첫 추수로 휴거될 신부들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섭리 안에 거하여 그분의 뜻을 온전히 헤아리고 그 뜻대로 나아가는 이들입니다. 부디 들을 귀 있는 분들은 꼭 들으셨으면 합니다.